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할 때 우리 마음 담아서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이 시간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정말 우리의 믿음만을 따라가는 주의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믿음만 따라갑시다. 아멘.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워싸도 겁없네. 아멘.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워싸도 겁없네. 아멘.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우리가 주님의 믿음만에 따라간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해봅시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믿음이 모든 것을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아멘.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우리 주님만을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갈 때 정말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멘. 두려움 없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네. 내 삶 주의 뜻을 내.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해봅시다. 내 삶 주의 손 안에 있네. 나의 모든 것들이 크고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예수 우리 위해 죽으셨네. 성령의 성
소리로 외치네. 주내 삶 다스리네. 아멘. 온 땅 주의 손 안에 있네. 영광과 존귀를 드리니.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우리에게 주시네. 성령의 불 내 안에 계시네. 다 함께 찬양해. 우리 선포합시다. 두려움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네. 주의 삶 다스리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아멘. 성령의 불 내 안에 계시네. 다 함께 찬양해. 성령의 불 내 안에 계시네. 다 함께 찬양해. 나 두려움 없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네. 주의 삶 다스리네. 나 두려움 없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봅시다. 나 두려움 없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네. 주는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나 달려가네. 나 두려움 없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아멘. 주가 구원하셨네.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네. 주의 삶 다스리네.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자.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은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네.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우리 함께 합시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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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아멘.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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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elieve.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아멘. 그 믿음으로 정말 고백할 때 우리에게 두려움 없이 정말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우리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모여 있진 않지만 화면을 넘어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고백할 때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메시지 하나는 강건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내가 예배를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굳세게 강건하게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건하라는 뜻은 의지가 굳세고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이 시에 우리가 좀 축복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냥 단순히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채팅창을 통해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누구야 강건하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누구누구 세라 강건하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우리 이 시간 이 메시지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간 메시지를 치면서 고백할 때, 이 찬양을 또 부를 때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마음을 놓고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누구야 강건하라, 내가 너를
기도할게. 우리 이 시간 이 메시지 전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주께 간구하노라.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자여, 우리 화면을 통해 손을 한번 뻗어볼까요?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주께 간구하노라. 우리 더욱더 힘차게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주께 간구하노라. 강건하기를 내가 주께 간구하. 우리 강건하기를 내가 주께 가. 우리 한 번 더 마음 담아서 고백합시다. 강건하기를 내가 주께 강건하기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강건하기를 내가 주께 간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구약 818면 전후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작은 것들을 위한 시편 네 번째 시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굉장히 태풍이 많이 몰아쳤던 한 주이죠. 그런데 우리 비바람의 태풍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몰아쳤던 태풍도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엄습했습니다.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았는데 다시금 일어나는 이 상황이니까 더 마음이 아프고 또
이렇게 같이 온라인으로밖에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종류의 사나운 태풍이 올지라도, 폭풍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우리를 덮어 보호하시기에 우리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잠시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태풍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보면요, 태풍이라는 것이 사실은 좀 반갑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태풍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열 에너지의 균형을 맞춰주기도 하고요, 물이 부족한 곳에 수자원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요, 또 바다의 해수면을 골고루 섞어주어서 그곳의 생태계를 살린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태풍과 크고 작은 바람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달갑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다윗도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그것을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한 돌보심.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기에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자기가 경험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거, 가장 선한 거,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죠?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것은 목자라는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목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양을 치고 양을 돌보고 먹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모습들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구나. 다윗은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작은 것들을 위한 시편 4번째 시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요, 다윗에게만 목자가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목자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세심하고 따스한 손길, 그것들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또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둘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 목자라는 것은요, 내가 누구 거라는 뜻이죠? 나는 하나님 거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건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쉽게 손댈 수 있어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거야 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어떠한 허락하심의 그런 것 없이는 절대로 우리를 해하거나 절대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든 일으킬 수 없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뭘 허락하실 때요, 우리가 삶을 살 때는 그냥 막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냥 마구 닥쳐오는 것 같거든요, 그 사건들이.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조절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을 잘 안배하여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간증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히 허락하시고 적절히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하고 맞닥뜨렸죠. 그랬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 너무 가혹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쉬워요. 그 조그만 소년 다윗이 어떻게 가장 용맹한 용사였던 골리앗을 향해서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땐 굉장히 가혹한 거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심하게 다윗을 다루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잘 보면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하고 싸웠죠.
근데 상식적으로 여러분 물맷돌을 던지면 도망가면서 싸워야 돼요. 거리를 두면서 대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다윗이 물매를 던지려고 하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빠르게 돌격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이 절대로 다윗을 해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절대로 골리앗이 다윗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리미트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믿고 골리앗을 향해서 돌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돌멩이를 맞추고 안 맞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서 빠르게 달려갔고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가혹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이 청년이었을 때 무려 13년간 자기의 장인어른에 의해서 쫓겨다녔습니다. 그 13년의 세월이 성경을 보면 정말로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런 세월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무하신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세월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심하게 돌보십니다. 물론 다윗의 자존심이 산산이 깨지고 목숨이 위협받고 궁지에 몰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시느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없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연단시켜 주신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다윗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자기의 능력이 뛰어나서 다른 군대가 나를 못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군대가 무능했거나 어떻게 우연적으로 기회가 어긋나서 다윗이 운 좋게 도망갈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이 잡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절대 잡히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실한 왕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수준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모든 백성이 다 추앙하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는 오직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어요. 다윗은 무려 7년 6개월 동안 나머지 11지파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 긴 세월. 다윗은 그 세월 동안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남에게 증명하려면 나 자신이 먼저 깨달아줘야 되죠. 아,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은 배우게 되고 다윗은 올바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외에도 할 이야기가 여러분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던 것도 있지만 잘 모르겠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알아채거나 못 알아채거나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나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내게 부족함 없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항상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그 뒤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음은 네 차례야 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네 차례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먹과 종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역사책이겠죠. 소설이겠죠. 하나의 전기겠죠. 그러나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홍과 영과 및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순간 성경에서 일어났던 그 인도하심이 오늘날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선택의 기록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이 선택이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목자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양과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마구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막 윽박지르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면,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면 그렇다고 분명히 말하시오.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 말고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채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채널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라디오 채널을 맞출 때 내 채널에 라디오가 채널을 맞춰주는 것이 아닙니다. 라디오의 채널에 내 채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채널에 내가 믿음으로 그 채널을 맞춰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따라오라 하셨는데 우리가 그 따라가는 길 가운데 자꾸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계산기를 두드리고 자로 재어보고 그러면서 머뭇머뭇거리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말해도 주님의 양이 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스스로 내 목자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헤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다르게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비로소 목도할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부족함 없이 채우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잘 실감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절대로 과장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부족함 없이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부족함 없이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족함 없이 채우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왜 내 삶에는 아직도 이 문제가 있죠? 하나님, 왜 내 삶에는 아직도 이러한 아픔이 있죠?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질병이 아직 남아있고 시험에서 떨어지고 승진해서 실패하고 여러 가지 사업과 또 그 밖의 일들 가운데 왜 나는 계속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는 어떨 것 같은가요? 저는 지금 빈 예배당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기도 제목을 보면, 셀리더들을 통해 올라오는 그 기도 제목을 보면, 또 카톡으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라는 내용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가슴이 방망이질 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집에 나오고 싶어도 청년들은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부끄러워지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그런 성도님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지도 못하고요, 어깨를 두드려 주지도 못합니다. 지금 이렇게 빈 예배당에서
부족함 없다라고 선포하는 제가, 여러분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정말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것이 정말 진짜입니까?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정말입니까? 하나님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까?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이 부족함 없다고 하셨으니까 어쨌든 부족함이 없는 거야, 이 건조한 텍스트를 제시하면서 그냥 이렇게 믿어라 라고 하나님 제가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래, 맞다. 그래, 옳다. 잠시의 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즉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단단한 커다란 나무를 한번 안아본 적이 있나요? 그 나무를 움직여 보려고 했을 때 어때요? 꼼짝도 하지 않죠. 1mm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 느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아,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게 맞아. 너희를 부족함 없이 인도하는 것이 맞아.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음성을 주셨고 저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부족함 없다고 고백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한 토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을 다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한 토막을 넘어서서, 지금 이 순간을 넘어서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향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두시고 실수 없이 차근차근 이루어오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뤄가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부족함 없음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처지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신다는 은혜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실수 없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전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 꽉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깨닫고 지금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법,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이해법, 인도하는 법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는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광야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집트보다 더 풍요로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 이집트는 젖과 꿀이 쏟아지는 땅이었습니다. 훨씬 더 부유하고요, 훨씬 더 풍족한 땅이었어요. 만약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부족함 없이 채우는 거, 우리의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었다면 뭐하러 가나안 땅까지 인도합니까? 그냥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같은 걸로 그들을 굴복시키시고 그냥 이집트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면 돼요. 풍족함이 목적이었다면, 그것이 최종 결과물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시원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적군이 오면 앞장서 싸워주시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족함 없이 채운다, 그 명제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결핍의 해결, 그것을 넘어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고상한 목적과 의도한 바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까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법의 목적입니다. 떡이 먼저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냐? 떡을 따라간 후에, 그것이 확보된 후에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부터 의지하고 영혼의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부수적인 것들을 곁들여 받을 것인가? 그 둘 중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 둘 중에 무엇이 귀중한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 그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떡이 떨어지게 될 수 있어요. 그 가치를 얻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떡이 우리에게 있을 때 부족함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떡이 떨어지면 우리가 부족해졌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끊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떡이 끊어지는 그 순간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였구나. 우리를 먹이신다는 말씀이 정말이었구나. 떡이 떨어지는 순간이 와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시 떡이 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처지처럼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신다고 합니다. 광야 가운데 도저히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적군을 만나요. 광야에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도망갈 데도 없어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지는 순간, 하나님 외에는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때 깨닫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이었구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게 진짜였구나. 우리가 잠시 위기에 처해져야 그것이 비로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 전까진 절대 못 깨닫습니다. 그것을 경험해야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은 이런 거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만족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어떠한 주머니에 떡이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나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구나.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그대로 주어졌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로마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말씀 한 토막, 말씀 한 구절, 그것을 던져주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말씀의 주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믿는 순간 너희는 자녀가 될 거야 라는 정도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거야, 파워를 얻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힘이잖아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힘을 누가 거스릅니까?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그 힘을 어느 누가 감히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누군가가 절대로 도둑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통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결론 부분 보십시오. 자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가 되면 여러분 무엇이 됩니까?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상속자라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것의 대표적인 것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물려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떡을 선택하겠습니까? 이러한 말씀을 선택하겠습니까? 떡으로 오는 잠시의 배부름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잠시의 배부름이 때로는 끊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이 영원한 가치를 주기 위해서 제한하는 날이 종종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국에는 이것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자리를 어떻게 포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놓쳐버릴 수 있겠어요? 그것을 절대 놓칠 수 없는 겁니다. 필사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한 이 필요가 해결되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 지금 내가 당장 직면한 이 아픔이 해결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풍요입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우리의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세요. 그러나 그 기도를 하시면서 동시에 실수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날 사실입니다. 아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이 시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선포를 넘어서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믿은 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 앞으로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종종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 하나만 더 기억하면 돼요. 시편 23편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정말 날 위해 세밀하게 인도하실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나를 위해서 너희들을 인도할 테니까 의심하지 말아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까? 목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키우는 게 양을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목자를 위해 키우는 거예요? 목자를 위해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 말씀의 뜻이에요.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의심을 당장 내어 쫓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해서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 그 하나로 전부 설명되고요, 충분합니다. 다 설명돼요. 다 충분해집니다. 오늘 시편을 지은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뜻은 반드시 이렇게 너희에게 행할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우리 곱씹어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거야, 나를 따라와 그랬어요. 하나님 말 믿고 아브라함이 다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갔는데 제일 먼저 직면한 게 뭐냐면 가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속았다고 평가합니까? 아브라함이 속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었고, 그 과정 가운데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먹이셨고 인도하셨고 허락하실 정도만 허락하셨고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이삭이 우물을 많이 팠어요. 근데 이삭이 살던 시대는 철기와 청동기가 아니었어요. 나무, 돌 그런 걸로 딱딱한 광야 바닥을 파야 돼요. 손톱이 다 빠지고 피투성이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요, 우물을 파는 족족 다 뺏기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여기까지 봤을 때는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채우신다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거는요, 이삭이 뺏겨도 또 터져요.
이것도 뺏기면 또 다른 게 터져요. 이삭이 안 뺏기는 날이 올 때까지 계속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빼앗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세상에 빼앗기고 아무리 세상에 잃어버려도 계속 터지는 거, 안 뺏기지는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인도법이었어요. 나중에는 빼앗기지 않는 우물을 확보하고요, 거기서 거부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사역의 한 조각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셉도 떠올려 보실래요?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 의해 이집트로 팔려갔어요. 겉으로 봤을 땐 팔려간 거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팔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파송한 거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엘리야도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엘리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웠어요.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런 그에게 다가온 거, 온 백성이 엘리야 덕분에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에요. 이세벨 여왕이 내가 오늘 반드시 너를 죽일 거야, 내가 반드시 네 생명을 내가 가져갈 거야. 엘리야에게 돌아온 것은 그거였습니다. 이사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진창에 처박혀야 했어요. 요나, 자기 나라를 장차 멸망시킬 나라에 회개의 말씀을 선포해야 했어요. 바울, 예수님을 믿고 회심해서 사울에서 바울이 되었고, 이제 목숨 바쳐 주님을 위해 너무 일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3년 동안 그는 연단받는 세월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 좋아요. 사람들의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예수님 이야기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네가 나의 아들이지만 인간을 향해, 인간을 위해 대신 죽어라. 그게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명령이었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민했어요.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입장이라면 이해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인데, 나는 성자 하나님인데 왜 인간을 위해 대신 죽으라는 명령을 하십니까? 왜 나는 그래야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삼위일체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모든 만물이 주님의 무릎 앞에 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열거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야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야, 정말 부족한 가운데 살아갔어, 정말 결핍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비록 고난 중에 있었고 결핍 가운데 있었고 어려움의 한가운데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엔 그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그 놀라운 은혜의 결과들을 보고 우리는 같이 생각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 여러분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길을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십시오. 주님 때문에 흐르는 눈물을 닦고 다시금 담대함을 얻으십시오. 주님 때문에 버텨내십시오. 해바라기와 같이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에 당한 모든 것들이 은혜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